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한 주의 정 가운데 있는 날, 이 6일 중에 정 가운데 있는 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성과 말씀을 뜻을 정하여 듣기 원하셔서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제가 새벽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수요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바이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갑옷을 입혀주는 거야. 갑옷을 입혀준다. 여러분 그 프라모델 중에 그 로버트 건담 아세요? 그 근육 좀 있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그 뭐 웬만한 거 맞아도 다 튕겨 나갈 것 같죠. 이렇게 탁. 갑옷을 입혀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기독교사에서 늘 논란이 됐고 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왔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땅에도 발을 대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 게 맞는 걸까?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멀리서 오신 어떤 분께 아니 그냥 이렇게 그 영상으로 보면 되지 왜 왔냐라고 물었더니 답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성도라면 가야죠. 야, 제가 그분이 예전에 저보고 제가 그 청년부 할 때 목사라는 칭호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이준청 목사님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목사답게 사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말이 항상 성도라면 목사라면 이러니까 정말 제가 그래서 그리고 생각해 봤거든요. 아 그렇지, 성도라면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더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 수요강론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것은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휘필드라는 표현을 써 휘필드 뭐 3대 현대 그 개혁주의자 얘기할 때 휘필드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조지 필드는 웨슬리랑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그 복음주의 진영의 그 부흥 강사라고 해야 될까? 부흥가 이 얘기고요. 워필드인데 제가 표현을 잘 벤자민 워필드인데 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누가 또 댓글 달까봐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주일 예배와 촛불 집회 그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거 알려드린다고 안 알려드렸더니 우리 질문하셨죠 지난번에. 오늘 안 오셨으면 이제 답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시는 바람에 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편해요. 앞으로 모든 걸 구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육체가 있죠. 근데 여기 뭐 있어요? 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뇌라고 답하실 수도 있지만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과 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죠. 근데 우리는 순서는 어떤 게 먼저라고 배웠어요? 영이 먼저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라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신을 하고 살아가지만 몸을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배로 올려져야 될 그런 요소들을 뭘로 표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몸으로. 개 같아요? 몸으로 표현하면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 원리를 딱 생각하시면 모든 문제가 아주 심플하게 풀려요, 여러분. 자, 주일 공예배는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여기에 속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은 여기서 하나님과 합의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이 자세가 딱 갖춰졌을 때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표현 방식인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예배, 주일날 공예배 시간은 영적인 차원에서 구별되어진 이게 사회 정의 실현도 예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넓게 보면 말이 되지만 좀 더 들어가서 핀셋으로 우리가 이 구분해서 보자 그러면 이 영역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먼저 약속되어진 거고 이건 독특한 얘만의 독립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한 주일을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받고 채워진 사람이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주중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만약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한 집회고 그게 딱 주일날만 있다? 그럴 때는 먼저는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 영육, 이 어떤 유기적인 우리 결합 구조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답이 되는 겁니다. 공예배는 공예배대로 반드시 지키는 게 맞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나 상황이 우리가 정말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데서 필요한 일이라면 나가서 힘을 보태는 것도 정의 실현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은 거다. 그게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둘 다 챙기는 게 맞는데, 자 이렇게 답을 드리고, 답이 좀 풀리니까 좀 시원하죠. 예. 이 앞으로 모든 걸 고민하실 때 그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까? 육을 버리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지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서 반응하는 존재다. 종교의 영역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윤리의 영역은 받은 감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로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내는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그래서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리틀이 이 종교적 요소와 기독교에는 도덕의 요소가 같이 있다. 근데 윤리주의자들이 자꾸 이것만 얘기하고 있고 또 경건주의자들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통합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너무 잘했다, 리틀 너무 생각 잘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리틀도 결국은 종교를 떨어뜨리고 도덕만 남게 만드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할 건데, 그런 이제 결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이렇게 바빙을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통탄했던 거예요. 야, 이 문제를 균형 있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럼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은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그 신학 작업의 초기 커리어에서 그렇게 얘기를 끝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고 있다가 이 바빙크라면 이걸 반드시 해결했을 만한데 어떻게 해결했을까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그 사람의 조직신학 전권의 집대성한 그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샅샅이 뒤져서 관찰을 해본 결과 단서를 찾아냈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리틀리안 딜레마라고 하는 그 큰 주제 하에서 그 딜레마를 형성하고 있는 한쪽의 축, 이 종교 쪽으로만 휩쓸렸던 기독교의 전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로 제가 중간에 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만 찾고 기도만 하는 요쪽, 세상에 관심 하나도 없는 요쪽, 요 경건주의 라인,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평소에 교제 같은 거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쪽으로 가서 살면 된다, 삶으로 증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윤리주의 라인, 현대 윤리주의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쪽은 기독교긴 기독교인데 부족한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고, 요쪽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아니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의 초점은 이 경건주의 전통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게 부족했는지, 어떻게 부족했는지, 그리고 그 부족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산으로 알게 모르게 흘러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질문. 앞으로 계속 이 이원론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도요, 여러분, 또 일주일 지나면 또 긴가민가 해요. 그럼 또 한 번 듣고 또 긴가민가.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냐 촛불 집회냐 얘기했지만은 또 나중에 가면 뭐라 그랬더라 목사님이, 이거 또 설득돼서 또 나가야지 이러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미쳤어, 왜 밖으로 나가, 주일날은 주일 성수해야지, 절대 안 나가,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도입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건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혹시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가? 자, 세상 일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영혼 구원만이 중요해. 직장 일보다 교회 봉사가 더 거룩한 일이지. 야, 이거 순간 읽는데도 설득이 되려고 그래. 직장 일보다 교회 봉사가 더 거룩한 일이지. 성공한 사업가보다는 선교사가 더 높은 소명이야. 맞아요? 정치, 경제, 문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관여 말자.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세상과 격리된 환경이 최고야. 여러분 어떠세요? 들으면서
약간 마음속에 평생 가져왔던 약간 생각의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공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나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렇지. 세상 애들하고 섞이지 말고 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내가 신실하게 뭔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되게 바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자칫 균형을 잃은 신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빙크는 경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경건주의 사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좁은 개념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건주의 전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랄까 그 우리 구원의 최종 목표로 삼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서 이 도덕적 삶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대해서는 좀 벽을 치고 요쪽에만 관심을 갖는 부류의 기독교 스타일을 통칭해서 경건주의 전통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 논문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밝혔어요.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비슷한 게 많아요. 신비주의도 있고요. 뭐 제가 여기 얘기 좀 많은 게 있는데 그냥 경건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에 담아보고 보면서 저희는 가는 거예요. 그 이쪽도 윤리주의나 현대주의라는 용어로 나중에 갈 거예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자, 바빙크의 정의를 보면 성훈이가 한번 읽어봐 줄까? 바빙크의 정의, 경건주의란 무엇인가? 바빙크의 정의,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구원의 최고 목표로 우선시하며 그 때문에 세상적 삶의 풍요로움에 항상 더 적대적이 되어 수도원주의와 금욕주의, 관광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진 위험이 있는 기독교. 맞아요. 이런 전통을 통틀어서 이제 경건주의적 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 무슨 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래요? 수도원주의, 또 금욕주의, 그다음에 경건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 수도원주의 좀 이따 나올 거고, 금욕주의도 나올 거고, 경건주의도 나올 거고, 신비주의는 제가 안 다루긴 했는데 신비주의도 수도원주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최고의 어떤 상태로 생각하는. 자, 바빙크의 이런 이쪽 부류들, 경건주의 부류들에 대한 이 평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작품에서 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고 은둔 생활로 물러나 많은 기독교적 덕목에서 뛰어났다. 그러나 그들의 기독교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들의 관점은 종교개혁자들의 진정으로 기독교적이고 철저히 건전한 세계관과는 다른 인상을 주며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사람들이 장점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는 건 너무 좋은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뭐라는 거예요? 뭔가 빠져 있었대요. 뭐가 빠져 있었다 그러죠? 여기는 안 나오나? 나오네요. 뭐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보편성. 이 진정한 보편성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진정한 보편성이 빠져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항상 일로 돌아가면 말이 다 되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간은 영이 있고 뭐가 있어요? 몸이 있죠. 그러면 인간은 교회도 다니지만 어디에도 속해 있어요? 세상에도 속해 있죠.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보편성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죠. 모든 영역을 다 다루니까. 교회만 얘기하면 우리가 특수하다고 얘기해요. 세상만 얘기해도 우리는 특수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쪽 특수한 것과 이쪽 특수한 것을 다 합쳐서 짬뽕해서 전체를 다룬다 할 때 우리는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범위가 보편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영적인 세계와 교회에만 갇혀 있는 세계가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세계를 다 아우르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바빙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보편성이 빠져 있다. 그래서 아예 책 제목을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걸로 책을 써버렸어요. 이렇게 두껍진 않은데 책을 써버렸어요. 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했을 때 이제 보편성인데
제세례파처럼 경건주의자들이 막 극단적으로 간 건 아닌데 아예 세상을 덮어버리고 아미시 마을 공동체처럼 뭐 이렇게 아예 뭐 전기도 끊고 그냥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살고 완전히 세상과는 단절로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세상과 문화에 대한 제한적이고 금욕적인 관점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빙크에 따르면 이런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찾고 정말 이 하나님과 관계만 찾고 기도만 찾고 이러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된 길을 걸었대요. 하나는 말 그대로 경건주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물러나거나, 즉 세상은 안 돼, 가까이 하면 나중에 이제 경건주의 얘기할 때 더 얘기할 건데요, 세상은 아니지 그러고 아예 이렇게 소극적으로 세상을 떠나 있거나, 아니면 감리주의자들, 감리교 있잖아요, 교회들. 감리교는 되게 의지가 강한 쪽이에요. 막 일을 사업을 벌리고 막 구제하고 막 이쪽으로 막 되게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세상에 뛰어 들어가서 여기를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막 밟아버려요. 이렇게 막 복속시키는 거지, 자기네 방식으로. 양쪽 다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연 상태의 어떤 그 삶의 양식들은 지켜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피하는 것도 잘못이고 들어가서 시스템을 교회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이상한 거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딱 하죠. 저는 이 대목 읽을 때, 야, 바빙크 표현이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할까? 그게 뭐였냐면, 그들은 악에 빠진 세상에서 개인들을 구출하고 빼내는 데 그쳤을 뿐 전체 우주와 국가와 나라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개혁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따라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에 불과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원문을 막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걸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언제 이런 거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네.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 와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야, 우리끼리 나중에 이렇게 잘하다가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서 한 명씩 빼내서 구원은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명들 빼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각 개인을 교회로 데려와서 양육시켜서, 우리 바이셈이 가지고 있는 정신 뭐예요? 반석 같은 진리 위에서 인격 성전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 어디로 다시 파송해요? 각 삶의 영역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국가로, 사회로 파송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각 나라, 각 지역에 가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뭐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으로서,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으로서, 무슨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 살아가는 거,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재창조, 즉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바빙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국가와 나라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왜 체계적이고 유기적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체계적이라는 건 사회에 진출해서 제도권에 들어가서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정비하고 어떤 관례들을 정비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개혁의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유기적이라는 건 팔과 다리와 목과 이 모든 몸이 한 몸에 딱 붙어 있듯이, 가정과 기업과 국가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한 명만 뽑아다가 교회 왔어, 잘했어, 우리끼리 잘하면 돼, 우리 천국 가면 돼, 쟤네들은 다 멸망받을 애들이야, 같이 하면 안 돼, 우리.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협소하다. 그러면서 또 명언을 다 활용점정,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을 사랑하사의 그 세상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팔다리를 만들고 좋았더라. 이 물질성, 육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그 세계잖아요. 이 세계가 우리들
왜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막 제주도에 놀러 가려고 그러고 왜 강원도 놀러 가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얼마 전까지 자연이 지겨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늘 비명을 질렀어요. 아,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여러분 제발 그만해. 자연 자연 자연. 도시로 가고 싶다고. 막 편의점 있고 노래방 있는데 가고 싶다. 다이소 있는데 가고 싶다. 바이센교회 주변으로 가게 해달라. 띠띠우고. 한두 번은 볼만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외여행도 한번 해보시고 넓은 창조의 세계를 한번 보실 수 있는, 얼마나 장관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소박하고 아기자기하게 예쁜 나라, 막 이런 자연들이. 미국이나 이런 유럽 저도 못 가서 모르겠어요. 미국은 아주 웅장한 나라, 마치 한 목사님 한 10배 되는 거인들만 살 것 같은 나라. 쿵쿵 막 이렇게 산들도 뭐 엄청나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이 과연 저주받은 것들일까? 글쎄요. 왜 우리 눈에 경이롭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것들 보고 그냥 너무 커서 징그러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징그러운 게 아니라 때로는 막 천체 만원경으로 우주의 그 별과 달들을 볼 때 또 어때요? 도대체 저 별들을 만든 분은 누굴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 되는 사람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한번 캠프 잘못 따라갔다고 한번 보는 순간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 외국 교육이 이게 좋구나. 아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더라. 보는 순간 예체능으로 많이 가요, 애들이. 한국은 국영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냥 어떻게든 그냥 스카이 올라가서 그냥. 요즘 스카이 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아멘. 아멘 나왔어요 지금. 학부모들은 역시 고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우주를 포괄하는 이 사회 전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으신 영역 전체라는 그 의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빙크가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이 사람, 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결국 바빙크가 본 경건주의 문제는 명확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는 세상 전체를 구속의 대상으로 보지는 못했다. 소수의 개인을 세상에서 구출하는 것으로 만족했지 세상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혁시키는 포괄적 비전을 상실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빙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보편성의 결여이다. 이야, 여러분 이거 이해되셨어요? 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천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사실은. 이거 뭐 사실 저 핵심을 다 얘기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저 이거 이해하면 이제 앞으로 경건주의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바빙크가 뭐라고 말했으면 부족한 기독교. 뭐가 부족했냐? 보편성이 부족해. 보편성 말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라는 특수한 영역, 세상이라는 특수한 영역, 특수에 두지 않고 둘을 합쳐서 보편이라고. 전부 다란 말이에요. 보편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전부 다다. 기독교는 지구촌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명제만 정리했잖아요. 우리는 감각적인 존재라 뭔가 와닿는 얘기를 조금 들어야 이게 또 남아요. 이제 역사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쪽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계속 이쪽에서 거해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시대 배경에서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건주의적인 요소와 마음, 영향 받은 거, 이런 건 어떤 건지 그런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대 영지주의와 초대교회의 금욕주의입니다. 첫 번째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로마가요. 그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은 여러분도 뭐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거의 향락과 부패 문화, 그죠? 로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콜로세움, 그죠? 거기서 뭐 했어요?
막 사자랑 사람이랑 막 싸움 시켜가지고 죽으면은 막 오락으로 좋아하죠. 막 이렇게 이겨도 좋아하고 죽어도 전혀 막 가슴 아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웃으면서 듣고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기사가 된 느낌이 있어요. 날 들여보냈다. 저기 사자가 있다. 아, 야 장풍이라도 나가면 좋겠는데, 그죠? 아 이걸 어떻게 오락으로 합니까? 인간성이 얼마나 타락해서 그걸 오락으로 해요, 여러분. 아 UFC만 봐도 조금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꾸 보면 좀 즐기게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것도 피 흘리고 막 이러는데 이기면 막 멋있다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죽잖아, 막 그 사자한테 죽고 막. 그리고 목욕탕 문화, 공중 목욕탕, 성적 문란이 일상화되어 있던 장소가 공중 목욕탕. 상류층의 연회, 폭식과 방종의 장. 이게 다이어트하기 힘들었겠죠. 완전 먹으면서 막 계속. 여러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많이 먹으면 점점 몸을 따라가게 되죠. 몸이 무거워서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럼 술도 한잔 했겠죠. 술이 가면 몸이 가죠. 막 또 이렇게 막 살았겠죠. 얼마나 방탕했겠어. 인간 정신이 이게 수준이 낮아지는 거는 금방이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술을 금지하는데? 물론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잘 금지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참 청정수야 1급 지역이에요, 진짜 정말 우리가. 근데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드렁큰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방언해봤어요? 전 방언해봤어요 한번. 이게 술 취하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려고. 아이고 소시적에 제가 술을 조금 했었습니다. 제가. 아주 경건주의적으로 잘 지키다가 이단 갔다 와서 하나님 없다 이러고 제가 방탕한 생각 좀 몇 년 살았는데 우울증 겪으면서 그때 술 좀 마셨어요. 많이 먹어봤어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기도가 되나? 방언을 해봤습니다. 방언이 됐을까요? 잘 돼요. 이거 돼요, 여러분. 이러니 방언이 얼마나 가짜일 수 있겠어, 그죠? 이렇게 흉내도 내는데. 저기 교단 어디 가면 이거 혀 이렇게 운동시켜주고 실제로 이거 하게 해주거든요. 야, 나 연습할 뻔했네 거기 가서. 야,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교단에서 막 댓글 달까봐. 여러분 랄랄랄라 아무리 술 취해서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는지. 이미 그분이 임하셨기 때문에 몸의 육체를 지배하는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님 찾고 싶고 말씀 생각 안 납니다. 제가 말씀 구조 암송도 해봤어요. 그 술 취한 채로. 외워진 게 나오긴 나와요. 하도 어릴 때부터 각인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오죠.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생각하나?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 뚫리면 네덜란드의 그 폴란드세계인가 뭐지 그거 뚜기 하나 열려면은 물 새다가 다 무너지죠. 그거 들어봤죠? 딱 그거예요, 그거. 제가 그래서 술을 딱 끊었잖아요, 제가. 거의 한 10몇 년째 안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먹어도 살고 안 먹으면 더 좋은 주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끊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타락과 향락 속에 찌들어 있던 이 로마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치면 정반대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쟤네들하고 같이 사는 건 너무 더럽고 막 생각만 해도 추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어머니도 살해하고 로마 시내 전체를 불태우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딱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핍박하고 산채로 십자가에다가 막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막 매달고 막 맹수한테 잡아먹혀 죽게 하고. 그러니 세상을 생각하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은 너무나 뭐랄까요? 타락된 곳이기도 하거니와 너무나 적대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섞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또 먹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도 있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황제 숭배에 거부하면 또 순교도 해야 됐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연히 나오게 되냐면 2, 3세기에 금욕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금욕주의. 지금도 우리 태신자 전도하면서 금욕하고 있죠, 우리. 금식. 하나의 금욕이에요, 그렇죠? 저도 아침 금식 하는데 제가 미국 생각하고 아침 금식 좀 쉬울 줄 알고 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늦게 일어났었거든요.
한국 갔더니 그냥 새벽기도 그냥 칼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5시 기상인데 아침 알람이 거의 꽤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건 거의 저녁 금식과 맞먹는구나. 와 주여 막 이러져가지고 막 천주교 나올 뻔했어요 이거 지금. 힘들어가지고. 야 금욕 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명예로 생각했고 자기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들과는 차별되는 아주 깨끗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막의 운둔자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 이제 우리 신학하다 보면 뭐 얘기 교회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20살에 20년간 사막 가서 속세를 떠나 생활을 합니다. 20살에 주목해 주세요. 20살에 사막 가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20살 때 뭐 하고 싶었어요? 저는 20살 때 제일 좋았어요. 왜냐? 고3 탈출! 재수생들에겐 죄송해요. 저는 즐겼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20살에 1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 그때 이단의 형 누나들을 만나서 엄청 대우받고 자유로운 세상을 맛봤거든요. 정말. 진짜 즐거웠어요. 20살. 야, 그런 20살 혈기방자한 20살에 사막에 가요? 아이고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대단한 거예요. 저 하라 그러면 저 못합니다. 지금도 하라 그러면 좀 생각해 봅니다. 단기 뭐 여행 이런 거 좀 시켜주는 거 먼저 비전트를 갔다 오는데 20년? 자, 시리아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기둥이에서 37년을 생활을 해요. 이 사람 기독교사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자, 고행을 했던 사람이 앉아서 부처님 비슷했을지 모르겠는데 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고행이 유명해지니까 제자들이 늘어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사인해달라 그랬을까?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달라 그랬겠죠?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인기에 영합하면 안 되잖아. 수도자가. 그렇죠? 그래서 1.5m짜리 단을 쌓아가지고 돌로 거기에 앉아서 면적이 얼마래더라? 눈이 안 보이네. 자, 잠시만요. 1m 정도. 지름 1m? 그냥 이 정도 되겠네. 아주 그 조그만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만한데 졸면 이제 죽습니다. 자, 그런 데 앉아서 1.5m 시작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점점 오니까 결국은 20m까지 올라갔대. 20m. 와, 대단하죠. 20m에 올라가서 가죽 옷을 입고 목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하고 머리는 발끝까지 내려갔대요. 머리 안 자르니까 나시린처럼 삭도를 대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주일에 2번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식사는 주일날만 했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번 그 음식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빵하고 포도주 있죠. 성찬해야 되니까 또 그거 받아 먹고. 그리고 설교 때 엄청나게 회개하라고 이 타락한 민중들, 백성들 아마 이러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분 대단해요. 이분 딱 떠올리니까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머리 길었던 분 있거든요. 누구 생각나는데 무슨 용 뭐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기독교사에서 제자들이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이게 폴러 무슨 뭔데? 그래서 그러니까는 폴러 세인트인가? 그래서 기둥 성자들 이라고 해서 자기들도 스승 따라서 탑 쌓고 올라가서 되게 재밌어요. 상상해 보세요. 저기 장풍 쏘고 막 이렇게. 자, 이거는 너무 오바. 그러나 여러분, 야, 이거 엄청난 거죠. 아니, 하나님 섬긴다고 이거 지금 이거 장난 아니죠, 이거. 야, 대단하다 진짜. 저는 이제 대단해서 정말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결혼 안 하고 금식도 극단적으로 하고 육신을 괴롭힐수록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괴롭게 할수록 자기를 괴로우면 막 즐거워해. 더 괴롭게 할수록. 자, 그 다음에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여기는 이제 물질 자체를 악으로 규정을 했던,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해서 아예 이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영지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 그래서 그것을 소유해야만 인간다운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인간인 거죠, 그죠? 영지. 노우시스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소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 세계는 빛이요 진리요 신성이 있는 곳이고 자유한 곳이고, 물질 세계는 감각 세계니까 어둠이고 무지고 속박이고 고통이래. 그런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해하면 여러분 쉬우냐면, 제가 주일날 요즘에 자존하시는 하나님 설교를 좀 했었잖아요. 그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자존하지 못하는 피조물들 있죠. 감각 세계에 갇혀 있고 그때그때 변하고 맨날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이렇게 하고, 그냥 사람 성격만 해도 하나님 안 변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팔딱팔딱 거리잖아요.
이미 그게 악하다고 보고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성은 뭔가 하나님 뜻을 고정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지속성을 보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 그런 영역,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고 봤던 것이고요. 자유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지주의 때부터 이미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아요? 이게 뭐더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죠. 마음에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가 보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 한시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없냐? 나 죽으러 가기 직전인데 너희들 수제자들 3명 갖다 놨는데 너희들 이렇게 졸고 있냐? 돌 던지시면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알고 있다. 마음에는 원이지. 와야면 기도하고 싶은 건 내가 다 이해한다. 근데 육신이 연약한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 중에서도 하위에 속하는 신. 왜? 물질계를 창조한 신이기 때문에 하위에 속하는 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만든 거라서 물질은 악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약간 갖고 와서 응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신이 돼버렸고 물질을 창조했으니까. 그리고 재해석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는 실제 육체를 가졌을 리가 없다. 그냥 사람처럼 눈에 보인 것 뿐이지 실제로는 영이었다는 얘기. 그 가현설이라 그래요. 도세티즘, 가현설. 그리고 육체적 쾌락을 당연히 금지했겠죠. 누구보다 금욕주의를 추구했겠죠, 그죠? 이쪽 종교는 좀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금식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죠? 여러분 맛있는 거 막 먹고 싶잖아요, 그죠? 자,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이쪽은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정반대 쪽에 방종주의로 흘렀대요. 우리 구원파 알아요? 구원파? 여러분? 2단 중에? 구원파가 딱 이쪽 색깔이에요. 영이 구원 받았잖아. 육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 육체는 어떻게 살든 이제 왜 영이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정점의 구원파가 있지 않나? 양다리. 영은 구원 받아서 막 좋아하고 육은 마음대로 가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음악 틀어줬으면 완전 사이키 돌아갈 뻔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꼭 마지막에 다시 해놨습니다. 영주주의의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이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 그래서 구원은 물질 세계로부터의 탈출이 구원이다. 초대교회 금욕주의는 사막에 운둔 자들이 있었고 극단적 금식과 자기 부정, 결혼과 소유를 거부했고, 그러면 이러한 영향들이 현대 우리에게 잔재로 남아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건 뭐냐? 몸은 더러운 거고 영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칫 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운동하고 외모 관리라는 걸 너무 세속적으로 치부하는 거.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면서 외모 관리하면은 좀 너무 막 세속적이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막 옷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어머 또 저런 신발 신고 왔어? 물론 여러분 교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막 진짜 무슨 명품으로 완전 온몸을 휘감고 다니시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가난한 사람도 사주면서 다 사주면서 같이 입고 다니면 오케이. 왜냐면 똑같으니까. 너도 명품 나도 명품 괜찮아요. 아니 명품으로 날 꾸미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 생각하면서 그걸 하자는 거지. 깔끔하게 보이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눈썹이 제자리에 가 있고 입술이 제자리에 가 있고. 여러분 20대 초반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서로가 그 예의를 지켜주는 것은 기본 이제 에티켓이라고. 제 말이 아니라 가만히 항상 좀 헷갈린다 싶으면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영이 있죠? 육이 있죠? 영 관리하죠? 영성 관리하죠? 이거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뚱뚱뚱뚱뚱뚱뚱뚱뚱 막 넘어지는데도 막 관리 안 하고 병원 안 가고 이래 되겠어요? 안 돼. 건강 관리해야 돼. 운동도 하시고. 제가 운동 진짜 막판에 열심히 하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운동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참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탁구장을 좀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설교가 한 3분의 1 속도로 빨리 준비가 돼서 좀 갔다 놀다 올 수 있는 이런 정도. 아직은 미숙합니다. 자 이제 중세로 넘어가 보겠어요. 수도원주의와 로마 카톨릭.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자, 이거 2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맞아. 네. 이럴 때마다 고민이 있어요. 더 자세히 가야 되냐? 대충 때리고 넘어가야 되냐? 자, 중세 수도원주의와 로마 카톨릭인데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은 잘 아시죠? 기독교가 드디어 공인이 돼서 너무 우리 마음에 세계사 배울 때 이 부분 배울 때 너무 기쁘잖아요. 우와, 기독교가 드디어 공인이 됐구나. 그동안의 핍박과 막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는지 몰라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나중에 가면 아예 국교로 지정을 해요. 우와, 국가에서 공식으로 이제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야, 이렇게 너무 좋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국교가 되고 공인이 됐는데 기독교는 더 타락을 해. 오, 신기한 원리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독교는 항상 타락하더라. 핍박해주는 존재가 없으니까 타락하더라. 신기하죠.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께 재화 용역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구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채워달라고 해주세요. 너무 많이 채워주시면 아까 얘기했죠. 나눠주세요. 그래야 돼. 이게 무거운 순간 그러니까 참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거 아니에요. 잘 미안해요. 자,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무거우면 내가 원래 들고 있어야 될 것보다 오버하는 순간 인간은 뭔가 나태해져. 뭔가 땅으로 가요. 뭔가.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고 뭐든지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넘치게 갖고 있으면 항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뜻에서는 좀 뭔가 멀어지는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급속히 세속화가 진행돼요. 급속히. 네. 그래서 뭐 황제도 기독교인이니까 황제가 회의를 막 소집하고 주교들은 이제 교회랑 국가가 결탁하기 시작한 거 맞지? 이게 거의 하나가 돼버리는 거 이렇게 막.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의 어떤 정부 사안이나 이런 거에 관여해서 결정권을 막 가질 수도 있는 목소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뭐 무슨 법을 통과시킨다.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한테 서류가 올라왔는데 한 목사님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성대모사가 약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준비 안 된 모사.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점점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가 부패하는 거예요. 야, 참 인간의 욕심이란 권력 잡으면 막 좀 해고 싶잖아요. 중간에서 뭔가 좀 이익이 생기면 나도 거기 검은 돈에 막 손을 대고 싶어지잖아요. 막 그죠? 여러분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 반작용. 수도원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4세기에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최초의 공동체 수도원을 세우고 5세기에는 베네딕트.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가 되게 유명한데 이게 중세 초기 수도원 문화의 표준을 세운 게 베네딕트 수도회가 나오면서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도 해라. 이거 우리 어디더라? 예수 가족 마을 예수원인가요? 그죠? 예수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그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 들어오셔서 이렇게 일도 하고 막 이렇게 가꾸고 막 뭐죠? 감이란다. 감자 막 이런 거 키우고 막 이러면서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그게 가장 균형 있는 영성이 이렇게. 그런데 출발은 그런 식으로 했으나 점점 어떻게 흘러갔냐면 세상이 세속화되니까 반대로 영적인 걸 너무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게 진짜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점차 세상을 떠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거룩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등장했던 그 사람들처럼 약간 조금씩 떠나기 시작. 그 사람 막 너무 재밌죠, 여러분. 인기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했으면 되게 대박 났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점점 그렇게 이제 수도원이 그렇게 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영향 속에서 카톨릭 교회 역시 비록 뭐 사막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어도 도시에 있었어도 점차적으로 이원론적인 이중 체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육적인 것에 아무래도 관련돼 있는 거, 좀 자연적인 부분에 있는 거는 조금 열등한 거, 그리고 영에 속한 거,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되게 그 고급지고 높은 거, 이 차별을 두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중 도덕 체계, 계급 체계, 권위 체계, 법 체계가 발전했다고 나오는데 이중 도덕 체계는 뭐냐? 신학적 미덕이 따로 있고 자연적 미덕을 따로 구분을 했어요. 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신앙적 미덕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럼 자연적 미덕은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미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래서 2층 구조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연적 미덕은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신학적 미덕은 이제 신부님이나 주교나 뭐 이렇게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 있죠. 교황이나 그 교회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덕목. 그러면 자연히 뭐가 되겠어요? 계급적으로 봤을 때 벌써 이쪽이 높고 이쪽은 낮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뭘 좀 하고 싶어 하겠어요? 나도 자연적인 거를 떠나서 좀 위로 상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요 얘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면서 만나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근데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운 미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혜로운 거. 불의를 보고 용기를 내서 안 돼요 라고 해서 시민으로서 정말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위험한 사람 돕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정의로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 가치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랑 했을 때 얘가 훨씬 열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돌아와요. 자,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죠.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 믿음, 소망, 사랑. 요거 유지해야 되겠죠. 자, 몸과 우리 정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뭐겠어요? 지혜와 용기와, 지금 뭐라 했어요 또, 그죠? 절제와, 절제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절제 진짜 어렵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절제, 정의. 네, 어려운 거예요. 자, 갑자기 공감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절제 연단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에? 자,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천주교는 이렇게 본 거예요. 머리 쪽이 위에 있고 이게 아래쪽에 있잖아. 이 느낌상 0, 6이잖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해하시려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다고.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분야가 다를 뿐 높이는 똑같아. 무슨 말일까? 0은 0대로 믿음, 소망, 사랑 쪽에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인도해 줘야지. 그러면 6의 역할은 뭐겠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격의 모양, 그 아웃풋의 형태가 뭡니까? 그게 지혜잖아요. 그게 용기잖아요. 그게 절제잖아요. 그게 정의로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전기 파워를 넣어줬을 때 컴퓨터는 컴퓨터 방식으로 출력을 하잖아요. 핸드폰은 핸드폰 방식으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기가 지금 에너지 보존되고 있고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전기 공급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 얘는 원래 얘가 그것을 보태줌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가시적인 방식으로 출력해내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둘은 같은 사업에 뛰어드는 동업자요. 같은 역할을, 같은 목적을 다른 역할에서 하고 있을 뿐이죠. 똑같이. 그리고 서로 어때? 서로 격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컴퓨터야, 그래도 내가 보내준 걸 잘 받아가지고 네가 역할을 잘해서 고맙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네가 전기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냐? 고맙다.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그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이 균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데? 허경영 이런 거 잘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옆으로 보세요. 헷갈리면 옆으로 보시면, 영역과 역할에 대한 거지 이게 우열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못 갖고 가는 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원론 속에서 계속 저쪽에 관계된 거, 나라나 국가나 세상에 관계된 거는 이미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이미 차에 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나는 아까 교회의 그 신령한 장소에 있다가 이제 나는 더러운 곳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왜 더러워요? 말도 안 되지. 그냥 그 방식으로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방식이 다른 거야. 여기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는 운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중 계급 체계도 발전하는 거지. 성직자와 평신도. 그렇죠? 그래서 성직자에게는 자연적인 것이 이제 결혼, 소유 이런 것들이 이제 허락이 안 되고 독신, 청빙, 순종 이런 게 요구됐던 거예요.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죠? 신부님들,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목회자는 뭔가 검소해야 되고 말씀에 되게 순종해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개신교는 약간 그 천주교가 볼 때 개신교는 너희들은 약간 타락했어. 왜? 결혼했잖아 막 이러거든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이혼론이 있는 거예요. 아, 결혼하면 안 돼? 남녀가 에이 그러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가정이란 제도를 얼마나 나 진짜 주례 때 해야지 이거 진짜 얼마나 이거 정말 아이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존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셋이서 하나이고 하나이서 셋인 그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를 그 두 개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속에 어마어마한 신학이 담겨 있는 건데 그 귀한 가정을 에이, 혹시 신부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혹시 이런 마음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바이든 커질까봐 제가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밖에 안 보지 마. 유명해지면 또 남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찾아내가지고 막 댓글 달고 막 비판하고 막 정정해달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이래서 사실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자, 그 다음에 권위체계, 교황과 황제의 관계도 당연히 교황이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태양이고 황제는 세속 권위자기 때문에 달,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교황 보니파우키우스 8세는 모든 피조물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예수님도 아니고 교황이야 이제 막 나가자는 거죠. 네. 자 이중법 체계, 교회법이 세속법보다 더 존중받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교회는 세속 권력을 판단하고 뭔가 교정해 줄 수 있는데 세속은 교회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구조적 문제 이런 체계에서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이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도사가 돼서 세상을 떠나야겠구나. 결혼하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평신도의 삶은 구조적으로 2등 시민의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도 내려와서 야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돼야지. 내가 뭐 이렇게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뭐 이런 허황된 세속적 꿈을 꾸었던 것은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던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의사가 돼서 생명 살려야죠. 목사는 영혼의 의사, 육체의 의사는 의사, 그렇죠? 한의사도 그렇죠. 법조인 되면 좋죠. 법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얼마나 좋아요. 좋은 교육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회자도 자기 자녀의 교육에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좋은 선생님 나오고 좋은 시스템 나와야지, 그죠? 무슨 뭐 목회자는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만 하면은 무조건 공부 잘하고 뭐 스카이 들어가요? 이 말 자체가 썩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교회 사역이 진짜 소명이다. 이런 생각은 매우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육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야,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데 그런 마음 먹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경건주의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나가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그 역할과 그 일, 직업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이 돌아가게끔 잘 결제도 하고 잘 어떤 기한도 짜서 올리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해야 기업이 잘 돌아가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그 만들어낸 상품을 구입하고 이런 우리의 삶도 막 좋아지잖아요, 정말. 그죠? 그래요. 정부대로 다시 잘 통제를 해줘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4분 느려요 오면은 10분인가 보다 지금, 그죠? 네, 자 그러면 핵심 위주로 컴팩트하게. 자, 종교개혁 시대 제세례파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죠. 요건 좀 아시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겠다. 제세례파는 쯔빙글리 밑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쯔빙글리가 개혁을 아주 개혁적으로 잘해서 쯔빙글리 제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막 좋아했어. 국가랑 결탁 안 하고 가는 듯 보였는데 또다시 국가랑 결탁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상 국가의 좀 원조를 받을 수밖에 사실 그 당시에 없었어요. 천주교 세력이 그렇게 강한데 그 천주교 세력을 대항해가지고 우리도 한 칼 있어! 이러려고 그랬으면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제세례파들 유아 세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아주 순수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어떻게 그냥 어릴 때 아무 내 자유의지 없이 받은 게 맞냐. 그럴 정도로 순수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혹은 국가와는 완전히 분리된 아주 독립된 공동체로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100% 성경에 맞게 그냥 아주 그냥 뭐 어떤 타협도 없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또 떨어져 나온 거예요. 제세례파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쯔빙글리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칼빈과 루터나 이 쯔빙글리 안 된다. 그래서 마기스테리얼 개혁이라는 건 정부와 협력해서 했던 이제 공적 권력과 연합한 개혁의 부주가 있었다면 그 당시 종교개혁 때 제세례파는 아주 급진적인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극단적으로 다 고치자, 다 없애버리자, 다 고치자 막 이렇게. 그게 요런 쪽에서도 파가 여러 개로 나뉘는데 아주 극단으로 하면 광신주의가 나와요, 진짜로. 천년왕국을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버려. 그 세상은 아예 없고 천년왕국에 왔어, 주님 오신다고 막 지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 온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언제 왔는데 안 와가지고 좀 이렇게 창피당하고 좀 그렇게. 그러면 또 연장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게 공부해 보니까 제가 그 종합고사 칠 때 그 종교개혁 때 전공이 그 이 제세파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상세하게 봤는데 아유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해요. 배짱들도 다시 그냥 연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한테 따르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전복당해가지고 내려와 해가지고 망해서 또 도망가고. 그러면 그 이인자들이 또 올라오고 항상 참 이단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위험한 이단으로 취급받아서 기독교 쪽, 개신교 쪽에서도 카톨릭 쪽에서도 다 이렇게 불쌍해요. 참 이 사람들 보면 수천 명이 화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막 거리 도시 한가운데 그 시계탑 그 앞에 수장들 잡아가지고 목 걸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제세례파들 생각하면 너무 순수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분들의 그 마음 자체는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자,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이원론인데 그 로마교보다도 더 절대적이었어요. 아예 세상은 악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열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한 거라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이 제세례파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교회와 세상의 대립, 세상은 사탄의 영역, 교회만 빛의 영역, 신자의 세례와 유아 세례를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법과 세속 정부, 정부는 타락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도 담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주의자들, 칼은 세상의 것, 기독교인은 어떤 폭력도 거부한다. 그래서 잡혀가다가 그 물에 빠진 날 잡으러 온 사람 살려가지고 잡혀가서 화형당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대단해요. 그리고 맹세도 거부하고, 맹세하는 건 세상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요즘은 하나 모르겠는데 우리 우리 했었는데 옛날에 5시 되면은 애국가 나오면서 뭐 있죠. 뭐 하죠. 우리 고백하죠. 우리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국민으로서 뭐 있었죠 옛날에. 나 진짜 오래된 기억인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왜 안 해요? 하나님께 맹세해야지 왜 타락한 국가 권력에게 맹세? 그러면 거기에 사탄의 세계인데 사탄한테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맹세한 거잖아.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직도 거부했어요. 공무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한다는 건 사탄의 사업이 잘 되도록 내가 가서 일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어요. 아미시 마을에 메노나이트 파라고 또 그 다른 파도 있고요. 유럽과 미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신학적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세례파는 자연 자체가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었다. 그래서 창조 질서보다는 구속 질서. 구속 질서라는 게 뭐냐면 재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재창조는 이제 영들만 살려서 가실 거야. 육체는 버려버리고 이 땅은 다 불태 없애버리고 영들만으로 가실 거야라고 해서 그 질서를 더 중요한 것으로 제가 부등호 해놨어요. 그렇게 봤다는 거고, 문화 발전 예술 학문은 가인의 후예다. 이건 안 돼. 진정한 신자는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고, 요것이 남긴 현대적 잔재를 보자면 나는 기독교 학교만 보낼 거야. 홈스쿨링만 고집할 거야. 세상 교육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교육보다 여기가 좋아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세상은 썩었고 완전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발도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홈스쿨링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치 참여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섞일 수 없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끼리만의 문화를 추구하고 기독교인 거래처만 이용하려고 그러고 극단적인 반문화주의, 문화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이런 거. 옛날에 맥콜인가? 그죠? 통일교 거라고 해서 막 우리 안 먹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요거 들어오니까 좀 헷갈리네요. 요거 좀 제가 고민해 볼게요, 살짝. 왜냐하면 이단이라서 제가 좀 고민이 되네. 이단 걸 먹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들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어쨌든 육을 위해서 먹어야지. 뭐 약간 두 생각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걸 한번 과제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준비가 안 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당황시키고. 네, 자 다음은 17, 18세기 드디어 이제 실제로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오는 운동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는데 한 100년쯤 지난 17세기, 18세기 요때쯤 가가지고 새로운 위기를 맞아요, 개신교가. 여러분, 종교 개혁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강했을까? 교리 싸움이 엄청났어요. 왜? 로마교랑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주장하잖아. 근데 거기는 믿음으로만 구원 아니라 인간의 공로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해놓은 다음에 지네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성화가 안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개신교는 문제가 많은 신학이야. 성경적이지도 않아.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구원이 맞아.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야. 성화는. 진짜 믿음이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어. 왜? 그분이 들어오셔서 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같이 이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또 싸웁니다. 어느 게 더 옳은 신학인가를 놓고. 루터란도 있고 쪼빙글리도 있고 칼빈도 있고 제세례파도 있고 또 싸우는 거예요. 막 신학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30년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거의 군대를 대동해서 전쟁이라 30년 동안 싸웠어. 싸울만 하죠.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주교랑 한판 떠야 되겠. 이거 참. 자, 어릴 때 뭐 형님 집이라 그러고 뭐 큰 집이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교황이 거의 뭐 예수님 자리 올라가 있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이원론 가지고 말이야 다 하고 말이야 자기들이 다 해먹고 말이야. 근데 실제로 붙었어요. 30년 싸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 조약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개신교인들도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얻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처음으로 칼빈주의가 정식 그 교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루터교까지만 인정을 해줬는데 독일 지역에서.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이 폐허가 되고 막 그 교회는 교리 논쟁에만 빠져 있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바이센교회에 수요 강론만 있고 금철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 강론만 맨날 하고 열심히 맨날 이런 것만 머리로 막 분석하는 것만 맨날 가르쳐주고 주여 이게 없어. 어떨 것 같아? 메말라요. 머리로는 좋은데 지식만 많아지고 촉촉히 젖어드는 그 주님과의 막 우리 금요일날 오면 막 사람마다 속도 좀 달라. 막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배영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게 들고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뜨거운 교회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막 어떤 분은 막 이게 막 뒤에서 보면 그냥 막 박태환인 줄 알았어. 막 이렇게 가. 경건주의가 하고자 했던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건주의는 그 마음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너무 지식으로만 가니까 그 교리 논쟁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있어야 하고 이것도 있어야 할지니라. 둘 다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 정, 의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균형 있는 신앙. 지식이 명확해서 그 명확한 지식 위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온전한 정서를 누리고 그 정서 위에서 도우러도 나가고 구제하러도 나가고 교육사업하러도 나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나가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균형이. 그게 건강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이 1675년에 경건한 소망이라는 책을 내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정통주의 그 맨날 교리 싸움만 하던 수요 강론만 하던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살아있는 신앙, 개인적 회심의 체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경건주의가 이제 태동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의 신앙, 소그룹 교제를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도 소그룹 교제 좋아하잖아요. 왜 샘모임 왜 하겠어요? 그렇게 내가 금철 때 받은 내용들을 가서 주일날 만나가지고 나 이런 거 느꼈는데 너는 어때? 그랬어? 나도 이런 거 느꼈어. 우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지? 우와, 우리 계속 이 믿음의 길 가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 하려고 우리가 샘모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건주의적 요소가 있는 거죠. 뭐 선교의 열정, 최초의 개신교 해외 선교사 파송도 경건주의자들이 한 거고. 그러나 문제점이 있었으니 점차 개인주의,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이 중요하다, 내면주의, 외적 구조나 사회 개혁은 무시하고 반지성주의, 학문과 신학은 아유 그거 하는 인간들 치고 이거 뭐 신앙이 제대로 되니까 내가 본 적이 없어. 맨날 싸움지들 하고 이거 건조해. 이러면서 그냥 아예 지식적인 거는 그냥 얘기만 하려고 그래도 그러고요. 자, 감정주의, 체험과 느낌을 절대화하고 분리주의, 세상과는 거리를 계속 두게 되겠죠, 점점. 공적 영역, 정치, 경제, 문화에서 후퇴하고 사적인 영역, 개인, 신앙, 가정에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나온 현대적 잔재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해. 교회 안 소그룹은 열심히 하면서 사회 정의에는 무관심해. 정치는 더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매일 큐티는 하지만 직장에서의 윤리는 별개. 신자로서의 윤리성보다는 감정적 체험과 은혜로운 간증만을 중시하는 이런 삶.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에 좀 찔리거나 혹은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좀 있지 않아요? 신자로서의 윤리성보다는 감정적 체험과 은혜로운 간증만 해. 이 사람 만나면 맨날 간증을 하는데 그 사는 걸 가끔씩 보면 전혀 윤리의식이 없어. 야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좀 정직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좀 용감할 땐 용감해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나서 보란 말이야. 안 나서. 그러지 말라고. 다른 여겠고 뒤에서. 자, 이 경건주의의 폐해. 자, 한국 교회의 경건주의의 흐름은 어땠는가? 태생적으로 한국 교회는 경건주의적 DNA를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19세기 말 선교사님들은 주로 경건주의와 부흥운동 계열에서 영향을 받은 분들이 오셨고요. 일제의 강점기 때는 그래도 독립운동 막 유관순 누나부터 해가지고 막 그 들고 나갔던 사람들 기독교 민족대표 33인 아시죠? 엄청난 역할을 사회적으로 많이 했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1930년대에 들어서면 신사참배 논쟁이 들어와요. 그 천황을 숭배할 거냐 안 할 거냐. 기독교인들이 그 일본이 일제 강점기하에서 그거 해야 이거 똑같아. 황제 숭배랑 똑같은 거죠, 이거. 이거 해야 뭐 핍박 안 받고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겪다가 했던 사람들이 있고 안 하고 옥에 끌려가서 순교한 분들도 있고. 야, 그 뒤로도 역사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이제 계속 전개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요? 보편적인 기독교는 원래 그런 상황에 들어왔을 때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소수예요. 그리고 자부심도 있죠, 나중에는 그 후손들은.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이때에도 정교 분리 원칙이 이제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아니야. 영의 일을 맡는 데가 교회잖아. 근데 왜 갑자기 세상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민하고 우리끼리 싸워야 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분리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참 이거 큰일 났네. 옛날에 어떤 그 취미 생각이 이런 거 하지 말라지. 자, 이게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육은 육대로 내어주고 영만 지키자고 가가지고 타협한 거예요. 그냥 가서 천황 숭배 할 건 다 하고 교회 와서는 이제 복음만 전하고 분리를 시켜서 사고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야 제정신으로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제정신을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힘드니까. 그러면서 경건주의적 경향이 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한다는 입장으로 후퇴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 지상의 뭐 그게 아니니까 지상의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자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 분단과 전쟁, 이때는 종말론적인 이제 긴장이 극대화가 되면서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은 고통과 상실의 장소, 저 하늘만이 유일한 소망, 이 땅은 곧 끝날 땅,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이 전쟁의 트라우마와 결합되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맨날 살고 싶었겠어요? 폐허가 됐는데 다. 우리 그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뭐 이런 거 고지전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저 때 태어났으면 정말 죽을 뻔했구나. 지금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입시지옥이지만 지금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항상 사람이 조금 더 안 좋은 시대나 상황을 생각하면 현재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지혜. 자, 그 6.25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응? 다 그냥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보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방구만 뽕뽕 이렇게 하면서 거기 소화도 안 되고 진짜 이렇게. 응? 그때는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죠. 이 세상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죠. 그거 기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주의적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 사회 참여랑은 참여할 게 있어요. 참여하지. 의식이 좋게 얘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돼 어딜 나가지. 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갔던 거죠. 급속한 산업화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또 그 뒤에 70년대, 80년대 쫙 또 올라가잖아요. 그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는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민중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우리 청년 전태일 생각나요? 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영화 보고 울면서 그 열사들 무덤 앞에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내가 학생운동 한 건 아니지만 학생운동의 선봉에 계셨던 교수님이 한국사, 근현대사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전태일 그 수업 시간에 영화보다 그렇게 오열을 했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누나들, 언니들, 뭐 형들 막 공장에서 일하고 막 그 안 좋은 여건에서 막 살았던 사람들. 그거 어떡하냐. 이들은 왜 태어나야 했으며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셨냐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그렇게 기적, 경제적 성장은 있었지만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 안에서 위로를 얻고 기독교 안에서 그런 흐름으로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영혼 구원 지상주의, 축복 신학, 교회 중심주의가 확립되었고 이는 21세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구체적 현상들이 1번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죠? 회사 일은 세상 일, 교회 봉사는 하나님 일. 평일 새벽 기도 때문에 직장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 상사가 한 소리 했더니 너 왜 좋냐? 신앙의 핍박으로 해석하고. 아니 상사 입장에서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상사일 거 아니에요, 나가면. 근데 같은 기독교인데 20대 와가지고 졸아. 그래서 또 왜 좋냐? 새벽 기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야, 너 그럴 것 같았으면 너 좀 줄였어야지. 핍박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만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이렇게 모르면은 마치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전체가 다 전체주의적으로 그냥 휩쓸려가는 게 인생인 걸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강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매우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복사하기로 회사 복사하기로 주고 100부 뽑아도 하나님이니까 정당화되고, 그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보다 교회 구역 모임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두 번째, 영혼 구원 지상주의. 전도만이 최고의 선교. 사회봉사는 사회복음으로 폄하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지 말고 예수만 전해. 야,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되게 화날 것 같지 않아요? 너 왜 왔어? 뭐 이러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항상 회복시킬 때 뭐부터 줘요? 되게 재밌죠? 역순으로 회복시켜요, 그죠? 우리 주님은 역순으로 육체부터 거쳐서 영혼으로, 그죠? 야, 조금만 성경을 제대로 알아도 우리 한 목사님 맨날 고기 거주고 맨날 오면 뭐 빵 주고 뭐 먹었어? 이거부터 하거든 우리 목사님. 진짜 개혁주의적인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가슴 따뜻해져요, 배고픈 자에게. 야, 있어야죠. 자, 기적주의와 책임 회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세숫대야의 기적. 지난주 문제지기 보이고 막 이런 거 기대하고 막 자기 공부 안 하고 막. 현실 준비는 무책임. 믿음으로 치료받는다면 의사 처방 거부하고. 한번 된통 당해봐야 약을 먹죠, 그죠? 아유, 정말 그죠? 제가 치과 안 가고 끝까지 버텼어 봐요. 피눈물 흘렸을 겁니다, 제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치료받을 때마다. 이야, 이 의술이 있어서 조선 시대에는 이런 의술이 없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두 개를 그냥 뽑았어 봐. 나 정말. 예. 자, 자녀 교육비 위해 저축한다. 믿음 없는 행동이다. 야, 여러분 저축도 해야죠. 이성을 왜 줬겠어, 하나님이. 이성을 집약적으로 네가 잘 분배해서 한번 내가 허락한 물질 내에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한번 지혜롭게 해봐라. 운영해봐라. 왜? 너는 전체 세계를 돌리는 자존자의 모양과 형상이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깊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할 게 많습니다. 자, 성속 이분법. 예배, 찬양, 기도, 성경 공부, 전도는 거룩. 세속은 일, 공부, 취미, 운동, 예술, 정치. 세속 음악은 듣지 말고 찬양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노래방 가서 너무 찬양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괜찮아요. 평소에 너무 감동이 되면 노래방 가서도 어떤 사람들이 진짜로 그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제가 찬송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아, 부흥회 거기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세션이 없으니까 노래방 가서. 야, 이게 진짜 자기도 경험하고 싶었겠지. 이거 공적으로만 제공되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자, 이거 아주 그냥. 저는 정말 그 친구랑 다시는 노래방을 가지 않았습니다. 쟤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성경책만 읽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드라마도 보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만 보고 드라마나 영화나 한 번도 안 본 목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치십니다. 상담할 때 얘기 들어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인생이 그런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뭐 그거 안 보셨어요? 이러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안 봤는데요? 자랑이 아니세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끝까지 이제 주장하시니까 얘기를 길게 하면 피곤해집니다. 자, 세상 도피형 신앙.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곳. 왜 거기에 관심을 두냐? 야, 환경 문제, 경제 정의, 인권. 아유, 무슨 소리야, 다 없어질 건데. 복음과 무관하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휴고만 기다리자 아자. 사회 참여하는 기독교인, 신앙 없는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야, 이거. 자, 네 번째. 와우. 자, 바뱅크의 원인 분석. 나 이거 설명 되게 열심히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거 9시 반에 맞춰야 되죠, 목사님?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한 15분 더 해도 될까요? 네.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빨리 안 끝낼 거야. 그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시면 돼. 근데 이거 나가기도 애매하다, 그죠? 야, 이거는 말 없는 폭력이네. 제가 하여튼 제대로 빨리 해볼게요. 자, 바빙크는 이 모든 경건주의적 전통의 원인을 뭐라고 딱 규명을 하냐 하면, 원인을 규명을 해야 신학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먼저 규명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봤냐 하면, 로마 카톨릭이 수용했던 신플라톤주의 철학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라고 함은 3세기에 플라티노스라는 사람이 발전시킨 사상인데, 말 그대로 네오플라토니즘,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니까 뭐겠어요? 플라톤이 주창했던 어떤 이제 철학의 얘기를 자기가 새롭게 조금 각색해서 발전시킨 거겠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존재의 위계 질서를 딱 만들었어요. 맨 위에 하나님, 신, 일자라 그래서 the one, 일자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인 존재, 자존자가 있는 거, 자존자, 우리가 말하는 그 자존자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근데 이 신은 너무나 충만해. 자기 스스로가 차고 넘치는 존재, 이렇게 신성이 넘쳐, 흘러 넘쳐. 그러면 신성이 팍 이렇게 흘러 넘쳐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져. 뭐가 딱 외부로 나가면 유출이라 그러는데 이게 만들어져. 그럼 뭐가 만들어요? 누스라는 게 만들어요. 누스. 그 누스가 뭐냐면 존재와 사유가 일치하는 신적 지성. 신의 존재라면, 이게 신이었다면 처음에 신의 지성, 야, 좀 설명하기 어렵다. 신의 생각이라 그래야 되나? 생각하는, 신의 어떤 의식하는 영역이 만들어져요. 신이 의식해. 이 신을 바라보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의식한 누스라는 게 만들어져. 이 누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 세계에 있는 영혼이 만들어져. 영혼.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할 때 그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이 만들어진 다음에 쫙 파도가 물결을 한번 더 쳐가지고 이쪽으로 탁 흘러갔을 때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물질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고 위계가 있는데 제일 거룩하고 신적이고 우월한 게 뭐냐면 신인 거고, 그 일자고, 그 다음으로 높은 단계에 있는 존재가 누스라고 하는 정신, 신의 정신, 존재와 사유가 일치하는 존재.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온 그 다음이 영혼들인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 우리도 다 영혼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영혼들.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물질들. 그러니 아래로 갈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신은 곧 선한 건데 선한 기운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러면 선을 결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물질이 어때요? 상당히 악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장했던 게 이제 플로티노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영은 좋은 거고 물질은 나쁜 거야라는 게 성립이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플라톤 사상에서도 여러분 동굴의 비유 아시죠? 동굴의 비유 들어봤어요? 동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벽에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고 아 이게 세상이지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한 명의 철학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그 한 명이 근데 이게 어디서 비치는 거지라고 다 여기만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한 사람만은 이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가서 여기 동굴 경계 딱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밝은 세상이 있는 거죠. 나간 사람을 철학자라고 얘기해요. 철학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의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이쪽의 세계를 현상계, 감각적인 존재들이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인식하는 그 세상을 이 세상을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동굴로 비유한 거예요. 동굴로. 근데 여기는 얘네는 그림자라는 거고 원본이 여기에 있어서 그게 비춰진 그림자가 여기서 이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원본들의 세계겠죠. 그 원본들이 이데아예요. 고양이의 이데아, 사람의 이데아,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데아라는 건 뭐냐면 한 존재의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육체가 있으니까 썩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막 불완전하죠. 근데 그 이데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 원래 고양이라면 그러했어야 될 요소를 다 갖고 있고 변하지도 않는. 그 누군가에게 고양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고양이는 이런 거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원형. 그걸 이데아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발생해요? 이쪽은 영적 세계인 것 같고 느낌이 그죠? 이쪽은 뭐예요? 육체적 세계인 것 같죠? 이미 어떤 느낌이 와요? 저쪽이 우월하고 이쪽은 열등하고. 이 플라톤의 신학 체계가 쭉 내려오다가 플로티노스에 와가지고 아예 일자부터 해서 계급 체계를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너무 악한 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로마교가 그런 철학 위에 기독교를 세우는 바람에 신학을 세우는 바람에 자연과 초자연의 이분법이 생기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위아래로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초자연 영역과 자연 영역을 그러니까 종교 영역과 일반적인 이 사회 영역을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요것도 만들었고 요것도 만든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 역할이 있고 얘는 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악해요? 아니에요. 얘는 얘대로 그냥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얘는 밥을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천주교는.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육체의 땅, 그리고 교회와 세상, 성직자와 평신도, 신학적인 미덕이 위에 있고 자연적인 미덕이 아래에 있고 영이 위에 있고 육체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을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쪽, 이 천주교 쪽 사람들이 그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게 맞다.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맞았던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 뭐냐면 영역 주권이라고 그래서 각 영역의 역할대로 그거는 그 짱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전문가한테는 내가 목사지만 컴퓨터 전문가한테는 가서 컴퓨터 지식은 이 사람이 짱인 걸 인정해주고 배워야 돼요. 영적인 지식은 저한테 오셔야죠. 그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똑같은 분야가 다를 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어느 하나가 더 월등하고 얘가 얘를 지배해야 되는 게 아닌 관계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인생의 전체 방향성은 영적인 우선성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굳이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하고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무지하게 열심히 외쳤어요. 신칼빈주의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자, 넘기시고. 자, 거진 다 왔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둘 다 비판합니다. 제세례파의 절대적인 이혼론도 비판하고 로마교의 상대적인 이혼론도 비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세례파는 아예 자연은 죄악이고 세상과는 단절해야 되고 창조 질서 자체는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로마교는 천주교는 자연은 선하긴 선한데 열등하다. 그래서 초자연으로부터 억압과 통제를 받아야 된다. 창조는 인정하지만은 이 구원되어져야 될 앞으로 그 영적인 우리가 재창조가 되는 것보다는 낮게 평가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빙크는 그 둘에 대해서 둘 다 틀렸다.
왜냐? 두 입장 모두 자연과 은혜를 대립관계로 본다. 하늘과 땅을 대립관계로 본다. 교회와 세상을 대립관계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보편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 그걸 정리한 멘트예요. 제세례파는 자연과 은혜의 대립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자연을 죄악시하는 반면 로마교는 그 대립을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자연을 열등한 것으로 억압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 둘을 모두 거부하고 자연과 은혜의 유기적 관계를 회복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그 바빙크가 칼빈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칼빈이 가장 완벽하게 그 둘의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바빙크는. 자, 이제 바빙크의 과제. 앞으로 바빙크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창조교리랑 기독론이랑 구원론을 통해서 바빙크가 어떻게 이 두 가지 절대적 이원론과 상대적 이원론, 제세례파의 논리와 로마교의 논리를 격파하는지를 보게 될 건데 그 논리가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 그 주장이 무엇이어야 되냐 그랬을 때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 자연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둘째, 자연은 선한 거지만은 영적인 것과 동등하게 선한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영적인 영역과 자연적인 영역은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루터가 갔던 것보다 더 넘어가니까. 자, 이 문제를 실제로 바빙크는 이원론 없는 이원성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즉, duality without dualis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듀얼리즘이 없는 듀얼리티, 즉 이원성은 인정해요. 두 개가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원론은 아니야. 이원론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왜냐하면 두 개가 대립하니까. 요걸 선택하면 요게 안 되는 거고 요걸 선택하면 요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두 개를 좀 이렇게 보든가. 그래서 그거 없이 영혼과 육체가 우열의 관계 없이 이렇게 딱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라는 주장으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죄송합니다. 자, 요 적용 질문에 있는 네모칸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6개인데 6칸 중에 4칸 이상 나오면 여러분들은 경건주의 영역을 무지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깊이 생각해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거룩을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래 보통 설교 들으면 거룩은 분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분, 분리. 아,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것, 분리된 거구나. 이거 잘못 생각하면 세상과 진짜 영영 구분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진정한 거룩은 일단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나쁜 풍조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의 방향을 모양 짓는 것, 창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내가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거룩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땅, 이 육체, 이 문화를 선하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이것들을 멀리하고 경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세상에 있는 것들 혹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요한일서 2장 15절의 이 충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 때의 세상은 무엇인가? 이게 명확해지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 이 창조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아름답게 보시고 직장도 아름답게 보시고 국가도 선한 것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자연 만물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때의 세상은 아름답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세상은 뭘까? 그 세상의 시스템과 제도 속에 타락한 인간이 들어가서 그 제도를 역이용해서 나쁜 짓 하고 있거나 혹은 타락한 채 이 육신을 주신 것을 나쁜 쪽으로만 사용하고 있거나 똑같은 영화나 드라마라고 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사단의 생각들을 막 유포하거나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는 육의 소욕,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보수로 해서 자기들이 똘마니가 돼서 그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경향성, 그 방향성, 그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단어가 같다 보니까 구별이 안 되면 헷갈립니다, 이게. 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33년의 지상생활 중 30년을 몫으로 일하셨다.
그렇다면 그 30년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니었을까? 이야, 이거 허를 찌르는 질문인데, 그죠? 우리는 보통 30살 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되게 무의미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예수야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우리가 항상 상상하는 그런 거잖아. 그러다 가끔 일탈도 해. 너 어디 갔니?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약간 당돌한 아이죠. 과연 이 아이에서 우리가 뭘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30살 이후로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미 창조 세계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열심히 도와드리고 목수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창조 세계 질서에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나의 이중성. 입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삶을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에는 경건하지만 월요일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영적이라고 여기는 활동과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활동을 가르는 기준은 성경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물려받은 경건주의 전통에서 온 것인가? 자, 여기까지 세상을 떠나는 신앙, 그 빛과 그림자, 경건주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